자, 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전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1장 2절에는 그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 안에 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면은 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적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네, 나를 아는 것이 지혜지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정치사에 어떤 대학교 총장이 자기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자기 총장 희하에 있는 교수를 고발을 했는데, 어제 밝혀지기로는 그 교수는 대학교도 제적당해서 공인 하기로는 고졸이라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를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도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알게 해 주었겠습니까? 자기를,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제 설교를 들으면은 가끔씩 있죠. 조금 이렇게 기분이 개운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를 서로 고백하면은 그 주님은 뭡니까? 그 미쁘시고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들어라 장사치더라 그랬는데, 오늘 뭡니까? 여기서 야고보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장사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사치 누굴 이야기? 밖에 있는 장사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12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타락한 12지파, 또 이렇게 장사치로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선생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선생이 되면은 그 말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네가 선생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짜 선생들아, 너희들 각성해라 그 말인데, 오늘은 뭡니까? 이 12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장사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무슨 장사냐? 여러분, 영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업은 영업인데 무슨 영업이겠습니까? 말씀을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처음 전달받은 사람은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선생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도 목사 역할을 지대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고, 여러분, 출판물이 많이 없었을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선생된 자들의 영향력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서는 어렵게 말을 써놨냐?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비유와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 자녀들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 못 알아들었냐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이면,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공부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말씀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제가 안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재판관처럼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라 12절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가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현대에서 보십시오. 재판관은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나는 할 일을 했다. 뭐 그냥 월급 받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판을 하되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데 이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선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들이 정죄를 하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뭡니까?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디서 장사하느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지역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도시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도하시는 그 도시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와, 여기 애굽에, 이집트에 이 장소 많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물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이럴 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준 땅,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준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이 장사치들은 뭡니까? 어떤 도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서 또 얼마나 일을 한다고요? 1년을 머물며 일을 한다 했습니다. 무슨 노점상입니까? 그리고 또요,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대가를 치르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돈을 남기고 이 업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했으면 내가 뭐가 됐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업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데, 무슨 이익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교주가 되고, 또 정치적인 이익을 하려고 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 14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그 생명은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자 15절 보십시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뭐라 했으니까 도리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거나. 말은 잘하죠. 그리고 뭐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근데 뭡니까? 이 자랑이 다 어떤 거라고? 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 율법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판단해서 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장사를 하고 뭡니까? 이 사람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신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찔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 설교를 듣는 아마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조금 뜨끔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다시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장사치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 지금 뭐 신약으로 따지면, 저 구약으로 따지면 뭐 쉐마! 이렇게 들어라! 이 부한자들아. 뭘 들으라고요? 내 경고를 들으라.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게 지금 지옥,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가서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2절만 딱 떼놓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라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하고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의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물질과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성경에 안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쌀은요 이 뭡니까? 한철만 지나면은 이 나방 생기고 쌀벌레 생깁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다 아는데 성경에 왜 또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뭐가 재물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 미천. 그게 뭐래요? 장사 미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썩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옷이 썩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뭘로 옷 입었다 했어요?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옷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뭐랬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이 녹슬고 은이 녹습니까? 만약에 금이 녹슬고 은이 녹슬면 뭐겠어요? 그건 금이겠습니까? 은이겠습니까? 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짝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겠어요? 말세에 오늘 말씀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 기도하죠. 그 일용할 양식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뭡니까? 재물을 쌓았는데 이 말씀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모았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벌레 먹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쌓아놓으면은 썩어버리는데 이 장사치들, 부한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 말씀을 쌓아놓고 소위 말해서 그게요 교리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는 쌓아놓고 많이 알고 품꾼들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삭슬 주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실컷 헌금하고 실컷 봉사하고 말씀을 못 받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성도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안준이가 어떻게 됐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 아,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을까요? 예, 멍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치들을 따라다니고 교주를 따라다니면은 여러분 벌써 신문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주 따라다니면요 거기에 습관이 돼가지고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여도 죽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모슬렘들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세뇌당해가지고 무슨 벨트를 찹니까? 폭탄 벨트를 차잖아요. 폭탄 벨트 차가지고 가서 스위치 눌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수십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대항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착하고 내한테 대항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래 훌륭한 목사야, 나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도 때로는요 대모하고 부모한테 따지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 클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런 논쟁하고 부모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야 크죠. 착하게만 키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못 나가지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착한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면 뭐가죠? 5절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사치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마음이 잠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여기에 그 장사치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은 거예요. 마음이 살찐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비계가 많은 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살이 찌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번드르르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륙의 날에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12지파에게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뭐 목사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고를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요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우리의 금은 빛날 것이고 우리의 은은 이 녹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진 그 은의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은의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나요? 내가 불로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금이 되기 위하여 어떤 정금? 썩지 않고 녹슬지 않은 금과 은이 되기 위하여.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보물이 하늘에 있어서 그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러 온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 이 교회 왔지만 이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 이 교회 왔지만 이 교회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 저 시온산, 시온에 있는 그곳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왔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절 우리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뭘 참아야 된다고요? 비가 내릴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현대사회는 뭡니까? 장사하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뭐 필요하면 다 물건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고생하고 생고생을 해서 이 한턱 낸다 이러면은 그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가 오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선물이 넘쳐가지고 내가 나눈다 이러면은 확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에게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했습니다. 아, 선물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내가 경상도 말, 아줌매, 내가 선물이 너무 많아서 내 좀 나눠야 돼요. 아, 그렇나? 그러면서 선물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어 짠 선물 그거 받지 않고요.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그냥 무슨 체하면서 장사하듯이 그냥 선물을 주도 안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사치더라. 그렇게 인색하지 마라. 자갈치 갔는데요. 자갈치 가서 우리 어머니가 물고기 몇 마리 사왔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굉장하시대. 이 장사치더라고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여러분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나눠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서 이거 닦아서 여러분의 검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의복을 더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사륙의 날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 찬양해서 영원한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대로 농부처럼 이런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이 막혀서 어떨 때는 제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강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막혀가지고 영원히 썩는 것 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오늘 내가 뭐라고 썼습니까? 어느 봄날 폭우가 내릴 때 강은 넘치고 물길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리빙스톤 산돌교회에도 내릴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장 좋은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며 저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망할 때 저도 오랫동안 소망했는데 그 비를 조금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믿고 또 이 야고보서의 그 저자의 그 깨달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